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한글 관영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기를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관하여 언급한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뜻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베네디세르, 여기에는 좋다는 의미의 베네, 언어라는 의미의 디세르의 합성으로 신이 내려주는 좋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를 살펴보면 bless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이 bless는 어원적으로 blood, 피에서 나왔습니다. 즉 복과 피는 상당한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의 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옛날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받죠. 동물을 죽였으니까 그 피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역설을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5장이죠.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에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조금 다른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은 얻을 것이다 한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어땠습니까?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 우물을 다 메우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전쟁이 일어났겠죠.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사람도 먹지 못하고 가축도 먹지 못하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받은 복을 지키겠다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고 받을 모든 은혜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축복은 차고 넘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제사, 즉 예배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이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은 표면적으로 물질의 복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족속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즉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비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세상 문명에 찌들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온상지인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이 구원자임을 믿게 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이방 족속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한 내용이 초기에는 재물과 소유의 중심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축복으로 중심 이동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뀐 것이 아닌데 표현상의 무게가 변했다는 것이죠. 주시는 축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기록된 8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지막 있는 그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받은 복은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을 흘려보내는데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교와 전도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내가 오직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듯이 그 받은 은혜를 이웃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도구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지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 육체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에서 구제를 열심히 한 인물로 고넬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로 소개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비롯한 함께 하였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축복이 임하였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받은 은사를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잘 아시죠? 이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 영어로는 gift, grace라고 하죠. 이러한 은사는 통상 그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로 나눕니다. 일반 은사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자연적 은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 은사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이고 또한 영적 은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직접 주시든 부모를 통해서 주시든 은혜로 받은 은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축복이 충만해서 이웃에게 넘쳐 흘러가듯이 은사 또한 나에게 충만해서 이웃에게 넘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쓰고 남은 것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흘려보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자,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충만히 해서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고 또한 은혜로 주신 은사를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은 또 다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래을 목사였습니다.